플러스 점점 디자인이 갈수록 다채로워져. 어떻게? 저희는 정인이가 이렇게 PPT를 만들었고요. 저는 발표자 신예은이고 조언은 유지은, 최성우가 함께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문단 나누기. 저희는 4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폄하하였다.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사탄보다 큰 권세를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달리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족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4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찾기는 먼저 사역에서는 예수님은 사탄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으로는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품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독한 자들에게 친절하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성은이가 꼭 넣자고 해서 넣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참난 백성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강조점 찾기. 일단 사탄이랑 귀신은 3절에서 반복돼서 적었고 29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게 영원한 죄와 뭔가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또 한 번 강조되는 게 아닌가 꼽았고 또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했고 또 29절을 보시면은 영원히 영원하니 반복되면서 그 부분이 강조된다고 또 마지막에 나라, 집, 사탄 이렇게 3가지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또 그 내용이 강조된다고 저희가 찾았어요. 해석 질문. 첫 번째 질문에 약간 의견이 다 달랐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토론한 끝에 답은 뭔가 진정한 메시아로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성령 모독은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탄보다 큰 권세를 가진 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적었고 마지막은 가장 진정한 예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메시지 정리는 진짜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냥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보다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은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적용이 진짜 가장 어려웠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적용을 제대로 다 한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남는 시간에 이제 각자의 나눔을 했는데 지훈이가 너무 인상 깊은 나눔을 해줘서 지훈이 목이 메이는데 그때가 딱 내가 지훈이가 들어갔을 때구나. 네, 그래서 그게 툭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지훈이가 저희에게 큰 충격을 줘서 이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지훈이가 이제 두 번째 서브에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저희가 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무기징역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결단은 하지 못했는데 일단 그런 무기징역수의 상황에서 이제 탈옥을 준비하는 지훈이와 성욱이의 그런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저랑 정인이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했어요. 왜 무기징역수야?
않는 것이 죄인데 지훈이는 무기징역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그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성욱이는 그래도 탈옥 중이라고 숟가락 파면서 열심히 탈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줘서 아주 기뻤습니다. 성령 그래서 모독죄는 전도사님이 이따가 이제 끝날 때 해설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게요. 여기는 되게 애니메이션이 다채롭네. PPT에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단 말이야. 뭐 정인이의 멋있어요. 힘, 그 하나 궁금한 거, 왜 친절하게를 꼭 넣고 싶었어? 아니, 성욱이 강력한 성희가 얘기해봐. 그 꼭 넣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음. 그냥 저의 하나 의견이었습니다. 어때? 근데 그냥 굳이 말씀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건데 비유를 해주시면서까지 얘기를 하신 게 네, 그냥 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어조가 친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 성령을 아니요, 모독하는 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라. 응,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런 말투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 제시가 생각했을 때 어, 스무개 리더가 자신을 모독한 자들 굳이 상대할 필요도 없는 응, 그런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응. 길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친절하다 표현한 게 아, 아닐까. 그 말투 자체가 어떤 네네네. 친절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마음 사실 네. 그냥 무시하고 굳이 넘어가도 해준 맞습니다. 네.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친절하다. 그럼 예수님은 왜 맞습니다. 굳이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까? 역시 그들도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불신으로 다가올 때 되게 오늘날로 치면은 쌍욕을 하시거든. 나중에 누가복음 보면은 너희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욕을 하셔 욕을. 근데 이제 그건 그러면 사랑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멸망할 자들을 내버려 두시겠다고 생각하면은 그래 너네는 그렇게 망해라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한 번씩 말씀하시면서 욕을 해서까지라도 또 화를 내시고 진노를 해서까지라도 그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친절하다라는 말이 약간 친절이라는 표현은 약간 태도와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랑은 뭔가 화내면 사랑이 아니고 또 혼내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는 이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그들에게 굳이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도 사랑이셨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랑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 이 독자의 자식들아라고 말하지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게 11장에 가서는요. 결국에는 심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혼내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 기간까지가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심판하는 메시지로 바뀌거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혼내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함을 주실 때 그때 돌이킬 수 있는가. 나중에 설명해 줬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도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아무튼 이 조는 너무 잘했고요. 우리 해설은 맨 마지막 시간에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이 조에게 고생했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두 번째 조 바로 발표해 볼까요? 이 키노트야 여기는. 발표 누가 합니까? 준영아. 잠시만요.
준영이 프로필 사진 너무 귀여워.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지금 에어팟 연결이 안 돼서 잠깐만요. 갑자기 네, 끊겼어요. 잘 들리긴 해요. 준영이가 몇 살 때냐 이거? 네. 그냥 일단 할게요. 잠시만요. 네. 네. 일단은 우리 조원은 박준형, 백병곤, 신성은, 임흥섭 이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네, 문단 나누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22절부터 27절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하여 사탄의 능력이라고 폄하하던 서기관들에게 비유로서 사탄의 능력일 수 없고 자신이 더 능력 있으심을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서기관들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말하셨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찾기는 그다음에 29절하고 30절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과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22절, 27절 예수님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더 크신 분이다. 그다음에 23절 예수님은 귀신의 왕에 붙들려 있다는 서기관들의 주장에 반박하셨다. 성령 모독과 연결. 그 다음에 29절 성령님을 모독하면 영원히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 35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족이라 여기신다.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에 강조점 찾기는 23절 26절 사탄, 그 다음에 22절하고 30절에 했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에 어머니, 동생, 누이, 형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비유로 23절, 27절 이렇게 했는데 사탄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강하였기에 귀신을 쫓을 수 있었음을 말해주셨다. 이렇게 하고 서리법으로 형섭이 형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가족은 혈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가정임을 강조. 아니 준영아, 네. 너 서리법이 무슨 말인지 알아? 알죠. 진짜? 뭐 설명해봐.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까지 사기 연구 엄청 많이 지도해봤지만 서리법이란 말 나온 거 처음 봐서 한번 물어본 거야. 네. 형섭이 형이 이걸 깔쌈하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깔쌈하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네. 좋아요. 끊어서 미안해요. 계속 해주세요.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질문 1번으로 성령의 활동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유케 될 것이라 믿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으로는 영원토록 죄사함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답은 예수님이 귀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리고 정체성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자매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마지막 메시지 정리로 메인 아이디어로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진정한 백성 삼으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신다. 이렇게 하셨고, 서브 아이디어 1.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는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서브 아이디어 2.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서브 아이디어 3. 예수님을 자기만의 생각대로 믿는 것은 영원한 죄를 낳게 된다. 네. 네, 적용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네, 네. 메시지 정리까지만 하고, 네,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전도사님 탓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서 되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해석 질문 1번으로 한번 가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로 오해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예요. 그래서 과연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영원토록 죄사함 없다라고 얘기하는 성령 모독죄와 연결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지막 해설 때 다시 얘기해 주기로 하고 메인 아이디어 한번 가봅시다. 메인 아이디어. 자, 메인 아이디어를 잡을 때 너무 많은 걸 다 담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서브 아이디어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은 메인 아이디어에 굳이 다 담지 않고 메인은 말 그대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뺄 것들을 빼도 된단 말이야. 그쵸? 보면은 지금 이제 서브 아이디어 잡는 거는 되게 잘 해졌어. 이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거를 서브 아이디어 잡는 것까지는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인 중심 주제가 뭐냐를 다들 정리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적용으로 끌고 가는 것까지도 아직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브 아이디어를 잡는 것까지는 다들 잘한다라는 점에서 참 감사하고요. 여기서 좀 뭘 빼면 좋을까? 일단 가장 크신이라고 하는 건 서브 아이디어 1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가장 크신이란 말을 빼도 되겠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다도 1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왜 건져주시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건져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네. 그 내용도 뺀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진정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본문에서의 표현을 가져오자면 본문은 백성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가까운 단어를 쓰잖아. 무슨 단어를 사용하지?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어? 가족이라 부르신단 말이야. 그래서 네.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적으면 이 본문만의 특별한 이 점이 담길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있던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백성 삼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건가요? 어느 쪽이라 생각해?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지, 두 번째. 그러니까 본문은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는 백성이다라고 말했지. 근데 그게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이 생각이긴 한데 마치 이제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그것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복음보다 율법이 더 앞에 있는 거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 되는 조건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나요? 아닌 점이 훨씬 많지 않았나?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예수님 그냥 이럴 때는 예수님은 그분의 가족을 부르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 조건문처럼 되어 있는 거를 바꿀 수 있겠지. 이거는 이 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과제를 받아보면은 다 마치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인 것처럼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자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향해 주어지는 거잖아. 그쵸? 네. 죄인들을 부르신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저번 본문에서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그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나? 그렇진 않거든. 똑같이 죄인들을 부르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가르침과 또 그분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그분의 뜻대로 전도도 하고 권능도 행하는 권능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야.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좀 정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3조 발표해 주세요. 여기가 이제 막내 조인가? 맞죠. 1조는 이제 엘더 조였고 여기는 이제 평균 나이 21.5살? 22살? 막내 조였어요. 감사합니다. 태원이도 추석 체크 해주세요. 흥서봐.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서기인데 제가 PPT가 없어가지고 서로 바꿨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문단 나누기는 처음에는 22절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모함했다. 그 23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낼 수 없음을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 27절 예수님께서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할 때에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함을 이야기하셨다. 그 28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31절에서 35절 예수님을 찾아온 친족들이 아닌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 형제자매이자 어머니라고 칭하셨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고요. 하나님 찾기는 먼저 성품 부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족이라고 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사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역 부분에서는 귀신을 결박하고 그 권세를 강탈하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이렇게 나눴습니다. 강조점은 반복하는 부분에서는 24절, 25절, 26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만일 무엇이 분쟁하면 설 수 없고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3절과 26절에 사탄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됐었고 그 24절에는 나라라는 단어가 반복됐었고 25절에는 가정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31절에서 35절은 그 어머니와 형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왔습니다. 그 대조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서기관이나 혈육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과 약간 좀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가진 것 같아서 적었고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랑 그리고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28절과 29절 내용에서 약간 좀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해석 질문에서 1번에서는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역을 폄하했다고 저희가 이제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한 권세의 귀신을 쫓아낼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좋네요. 3번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적었습니다. 메시지 정리는 먼저 메인 아이디어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했고요. 서브 첫 번째는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그리고 서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서브 세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적용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를 명확히 알자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 조는 좀 잘한 부분에 칭찬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잘하는 부분보다 하나님 찾기 한번 짚고 갑시다.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야 되죠?
주어가 맨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족이라고 여기신다. 알겠죠? 근데 이 네.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훈련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지켜서 습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넘겨주시고 강조점 찾기는 되게 본문을 철저하게 잘 관찰을 했죠.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브 아이디어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석 질문 한번 보여주세요. 해석 질문도 잘 정리를 했고, 그래서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 조는 메인 아이디어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다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는 이제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냥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조건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되게 잘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는 서브 아이디어가 조금 빈약해요. 그래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본문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보다는 사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져서 사탄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확 넓혀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졌다, 그걸 말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브 1은 물론 이것도 보편적인 메시지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갈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서브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약간 좀 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들어온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저번 조들이 서브 아이디어 정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들어와야 본문을 더 적용하는 데 용이할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하고 해설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본문 연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번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본문 연구 할만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안 하지. 준서봐, 할만하니? 여전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면서 좀 적응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자, 우리 준섭이가 할 수 있으면 다 잘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준섭이 너무 대견하고 격려합니다. 자, 보자. 벌써 많이 했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본문의 메시지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고, 그리고 진리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 말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직접 본문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가깝게 다가오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더 큰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정리해서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 이번 훈련이 여러분을 분명히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이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같이 연구해 가볼 수 있는 가장 기초를 잘 마련하는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본문에서 보여주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전 본문이랑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가가 이 본문의 주제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닌 자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무리가 일단 있죠. 무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분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얻으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것 같지만 그 사람들조차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되게 반인륜적인 사람이다, 가족이 찾아왔는데 가족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혈연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다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들 중에 유다서, 야고보서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책인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시작할 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형인데 자기 형의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은 뭘 얘기해 주냐?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고요. 혈연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게 뭐냐면 서기관들. 그리고 이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경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받아야 될 말씀이 오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다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알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오해하고 또 그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분을 믿지 않는 거 오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가르쳐줘서 믿게 하는 것을 통해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자범죄든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을 통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사함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알면서 안 믿는 거예요. 점점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라는 것을 아는데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폄하시켜 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확실한 지식과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감사한 일이면서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라는 확실한 지식과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고 확실하게 증거를 가졌는데도 나는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직 여러분은 충분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수하들이 짓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들이 뭐냐면 가끔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 적용 메시지를 낼 때 질문까지 다 써서 보내요. 근데 나는 믿는가? 아니다. 믿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건지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뭐 무기징역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연구 방법론 강의할 때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진짜 믿고 그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데 더 잘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는데 그걸 알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거부하고 고의로 대적한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사역자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제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며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또 정말 가족이 되었다면은 가족답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해석 질문 1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질문에서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있어요.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학자여 전문가였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활동할 것과 성령이 활동할 때 나타날 증거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구약의 박사들이라고요. 박사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폄하한다. 그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그 정황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본문을 보거나 아니면 뒷부분을 보면은 좀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얻는 존경과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얻는 어떤 이 권력과 지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가 분명히 성령의 증거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도 그걸 보면서도 왜 대적하느냐, 예수님에게 빼앗기는 그들의 권력과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 인기, 이런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상 사람들의 어떠한 인기, 또 시선, 그들이 나에게 보낸 어떤 이 신뢰,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없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사람들의 반응에 더 목에 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되고, 또 고의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전문가인데도 고의적으로 알면서 이건 귀신의 사역이다라고 폄하하는 죄,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폄훼하고 그리고 사탄의 사역으로 몰고 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잘했죠.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의 결박에 묶여있던 자들에게서 강탈해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부르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에 붙잡혀 있는 노예들을 더 큰 힘으로 강탈해내셔서 마치 강도처럼 빼앗아 오셔가지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가 다 어떤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서 빼앗아낸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다 사탄에게 속했던 존재들이었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로 뺏어낸 존재, 그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단지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시키시고 사탄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강탈해내시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걸 알면 우리가 예수님께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사랑하고 훨씬 더 그분의 은혜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그분의 가족으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은 늦게 끝났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자가 되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과 권세로 강탈해 오셔서 그분의 백성 삼아주신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진짜 안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분의 가족처럼 그분의 가족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로써 이 1.2파트가 끝나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1.3파트 하나님 나라의 비유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이제 또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가 알아가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연구하는 것을 통해 더 분명히 알고, 더 분명히 알게 되면은 그것을 알아도 안 믿겠다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예수님을 잘 붙들고 말씀 안에 심기는 우리 훈련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네, 표정으로 다들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고 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원하셔서 또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처럼 다 알면서도 거절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처럼 혈연적으로는 가장 가까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가족된 자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결박과 권세로부터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탈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탄의 나라에서 꺼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며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전도하도록 부르셨다는 것 믿으며,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도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 예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가족 될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